말씀 봅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음이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이후에 어떠한 불의, 어떠한 악함이 인간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는 앞서 서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 모든 세계 문화 문명의 중심지고 가장 막강한 권력과 힘을 행사하던 시대였죠. 그래서 모든 것이 로마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한 그 모든 지중해 근동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로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으면 이런 말할 수 없이 좋았겠지만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문화와 문명은 언제나 늘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였죠. 아마도 인간의 최초의 문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라면 성경에서 볼 땐 바벨탑 사건일 것입니다. 그들이 최초의 인간들이 모여서 문명을 건설하기 시작한 그 일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었죠. 노아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모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로 마음이 모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또다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탑을 하늘 끝까지 쌓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왜 심판했는가를 그들이 알아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떠나면 될 일인데
오히려 어리석은 인간들은 노아의 홍수의 때와 다름없이 또다시 타락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악행을 계속 지속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면 도망갈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어떻게 인간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구를 순식간에 물바다로 만들어서 모든 걸 멸하셨음을 분명히 그들은 이전의 모든 그 부모 세대로부터 그전 세대로부터 다 익히 들어서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리석은 짓을 반복했던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은 오히려 인간을 스스로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와 그 황제로부터 시작한 모든 그 세력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쥐어줬지만 그들은 그 모든 힘을 가지고 어쩌면 인간의 삶이나 아니면 인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교류, 교역 그런 것에는 크나큰 영향을 끼쳤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으로 흐르게 한 것이 문제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문명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올해와 내년은 정말 크게 다를 겁니다. 마치 1900년대에 10년, 20년, 30년 아니면 어쩌면 한 세기에 흐르던 그 모든 일들이 오늘날에는 1년 사이에도 뒤바뀌어 버리는 시대가 되어지죠. 소위 말하면 전쟁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한번 전쟁을 하면은 수십 년, 수백 년을 이끌어가는 부족 간의 전쟁이 있지만 사람 한 부족을 다 순식간에 멸망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단추 하나 누르면 한 나라가 사라져버리죠. 그만큼 순식간에 모든 일들이 변화됐죠.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옛날에는 교역을 하려면 바다를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는 이제 뭡니까 그 기계화되지 않았을 때는 무동력선은 바람을 타고 그리고 수많은 노동력이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넜죠. 바다를 건너는 것도 목선이었기 때문에 위험해서 수많은 배가 가라앉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비행기에 따라 수많은 짐을 싣고 날아가면 세계 어느 곳도 하루면 가죠.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발달된 문화 문명이 인간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선한 방향으로 이끄는데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느냐라고 볼 때 그것 자체가 결코 인간의 인간성을 새롭게 회복시키거나 선한 방향으로 이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개한 부족 사회들과 현대화된 문명 사회 속에서는 법이라는 것이나 그리고 수많은 제도 속에서 훨씬 더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조금 더 인간이 문명화된 그런 삶을 좀 깨끗한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내면에 만들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그것 자체가 회복시켜 주는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발달한 로마, 그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지요. 그 로마 교회에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은 분명히 그 모든 세계 중심지인 로마에서 그들의 도시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그들에게 주지시켜주는 거죠. 인간이란 누구냐? 인간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거스르고 살아가는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그 로마를 보면서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했던 것이지. 그리고 다시 이 로마의 모든 교인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맨 처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을 인류에게 다 주셨다는 것이죠. 자연 만물을 보게 되어지면 분명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 세계를 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빅뱅 이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인간들이 생각한 수많은 구하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지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신에 대해서 모두 다 인정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보여줬고 그리고 인간이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생각해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삐뚤어진 그들의 신앙심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상상 속에 만들어지는 그 수많은 그 신들을 조각해내기 시작하고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식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 그리고 인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신들을 인간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라면서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오늘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별다를 바 없습니다. 좀 문명화된 사회를 살아가면서 야 어떻게 짐승을 섬기겠니?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신들이 소위 말하는 신들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존재하겠느냐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 속에서 살아가게 됐죠. 믿음을 저버린 채. 그렇지만 오늘날의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토테미즘이나 수많은 헛된 신들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것은 말할 것도 없죠. 더군다나 오늘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명절이 되어지면 이 여기저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을 싸들고 성묘를 가고 그곳에서 절을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죠. 아직도 수많은 인생들은 이곳저곳에 자기들만의 신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열심을 내서 절을 하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없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인간은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지. 이 로마 시대에 행했던 행위와 같이 인간은 지금도 헛된 우상들을 여전히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인간에게 가장 헛된 우상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나무나 돌이나 기타 물건으로 만들어진 그런 우상은 아닐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돈을 섬기는 만몬 우상이든지 과학을 진성시하는 과학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우상을 인간은 또한 섬기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인간은 수많은 자기들만의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자기가 의지할 것, 자기가 섬길 수 있는 무엇인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아니면은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을 향하여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교인들은 로마를 봤을 것입니다. 그들이 로마의 교인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들은 로마의 시민으로서 그들은 살아갔을 것입니다. 한 로마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들은 열심히 살아갔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들이 하는 것처럼,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더러움을 더러움으로 알지 못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갔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추악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더럽고 추악한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의 문화와 문명이 그걸 인정해버리면 사람의 이성은 마비되죠.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 철학자들이 나와서 말을 하지만 그것은 결국에 이상이 되어지고 그들의 삶은 이상과 삶은 따로 분리해서 그들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로마가 그랬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말하는 것과는 달리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이 더러움에 버려두니까 더러운 인간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날의 인간들도 보면 그렇게 됩니다. 정말로 똑똑하고 정말로 깨끗하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인간들은 말을 하지만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는 거죠. 절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러지 않을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든 진리를 정해놓고 굉장히 고상한 척 할지라도 인간의 삶 속에서 죄악이 발동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죄는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시하죠. 아니면은 자기들이 처한 수많은 법이나 규례나 그 테두리들을 자기 욕망과 욕심의 수단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악용하는 악한 짓을 저지르기를 서슴지 않는 거죠. 그런 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현재 상황을 보더라도 참아 눈뜨고 보기 어려워. 정말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짓들을 배웠다고 하는 이들이 하죠. 그러면서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내로남불이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그런 악함이 보여지게 되어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간의 정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악함이 그 모든 것을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로마의 그 광활한 도시와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이 나라의 현실을 봐라. 얼마나 인간의 악이 관영하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추악함이 그대로 범해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죠. 오늘날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곳에 어찌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염원을 하지만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기의 욕망과 욕심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과 권력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총력을 다해서 쏟아 부어버리죠.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은 수없이 죽여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가 늘 옳다라고 생각하죠. 결국에 살아남은 자가 승리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결국에는 정의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이겠죠. 그렇게 오늘날의 사회는 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들이 정말 소망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라면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쏟아붓고 모든 인생들이 힘을 모은다 할지라도 결코 이 세상은 구원될 수 없을 것이고 이 세상은 선한 길로 가기보다는 악한 길로 더욱더 급속하게 달려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이 시대를 향하여서 그러한 로마 교회가 살아가는 시대를 향하여서 바울은 분명하게 외치기를 또한 원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를 새롭게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 사회는 어떻게 계속해서 추악해집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찬송하지 않는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니까 그들은 순리를 대로 살아가는 삶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살아가야 할 그 순리의 삶을 인간들이 바꾸는 겁니다. 마치 흘러가는 그 강물을 인간들이 뚝을 세우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그 물길을 바꾸어서 농사를 짓고 도시를 건설하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인간들로 걸어가야 할 인간성을 회복하며 그나마 인간성을 지켜가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그 인간성의 그 길을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길을 틀어버리는 거죠. 세상에서 자연을 내 뚝을 세우듯이 인간성의 뚝을 세우고 바로 흘러가야 할 인간성, 순리대로 흘러갈 인간성의 그 길을 모두 다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심지어는 짐승을 영리로 쓰는 그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날 살아가는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흘러가도록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인간들은 이제 아예 법제화까지 하면서 그 모든 길을 틀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 길이 진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다 흔적을 지워버리고 인간이 악한 욕망과 마음으로 만들어낸 그 길이 마치 진짜였던 것처럼 선전을 하고 선동을 하고 있는 악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결국에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보응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보응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응을 합니다.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살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계속 죄악을 저지르면서 피할 길만 찾아내니 어떻게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마음들은 계속해서 변질되어지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 순서가 명확해지죠. 맨 처음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 자체의 인간성이 말살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인간의 마음이 점점 악해져서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본적인 모든 것들이 다 틀어져 버리고 악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른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점점 추악해집니다. 추악해져도 그 추악의 끝이 어딘지도 모를 만큼 계속해서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거죠.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로마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그들의 마음에 다른 신을 만들고, 그리고 그는 스스로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인간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는 수많은 죄악들을 생산해내요. 죄악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선한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습니다. 이게 다른 거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 사회를 분명하게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사회 현실이 어떤지, 그리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자꾸 피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그 선한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인데, 오늘날의 교회도 이 사회와 같이 자꾸 피할 길만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결과로서 계속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는 궁지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어려움과 곤란을 겪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악의 수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릴 뿐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온갖 생각할 수 있는 악한 것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1절까지 명확하게 바울은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성이 말살된 이후에 그들은 얼마나 더 추악해지는지, 이와 같은 일들은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또 망가지게 되어지고, 그 망가진 그 속에서 교회는 혼란을 겪게 되어지죠. 그리고 한 성도가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 삶도 악한 길을, 추악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서도 보지만 얼마나 악한 일들이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모든 일들은 지금 세상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런 일들이 뉴스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주변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을 하라면 다 말을 하실 정도입니다. 예전에 자그마한 동네에서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 찾아보려면 글쎄 그런데 오늘은 그냥 다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악한 건 살인? 그냥 뉴스도 늘 나오잖아요. 분쟁? 사람과의 분쟁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분쟁 그냥 나옵니다. 악독이 가득하고 쓰근쓰근하는 자. 오늘 뉴스를 켜보십시오. 정치하는 걸 보면 다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지는지를 보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과 같이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보면서 악하다 나쁘다 저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서로가 삿대질하면서 욕을 합니다. 서로 욕을 하고 막 서로가 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가. 그러면서 자기들도 그 짓을 해요. 그런 악한 짓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눈을 뜨고 벌겋게 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합니다. 얼마나 추악한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옳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은 그 악한 일 자체가 서로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암묵적인 동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인간들이 오히려 선한 것을 추구하며 만들어낼 것 같지만 인간이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선한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길은 없어집니다. 오히려 더욱더 악으로 치달을 뿐이죠. 자기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도 괜찮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 어디로 가자라는 겁니까? 악의 구렁텅이로 가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듯이 그러한 길로 인도하는 어리석은 로마 사회를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사회도 이와 멀지 않고 이보다 더 오히려 심하면 심하지 약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이 절대 흔들리면 안 될 텐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세계관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목회자들조차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이 진리를 바꾸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세상에 바뀌는 현상 속에서 적응해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이 진리를 흔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이고 진리는 이 진리가 분명해야만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급격하게 변합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세상을 따라가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세상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그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확장하는 것은 그렇게 세상이 달려가는 그런 것처럼 그런 속도로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느린 것 같지만 살아있는 생명은 계속해서 뿌리를 뽑습니다. 여기도 조화가 있지만 이런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죽은 것들은 공장에서 모양 만들어내고 3D 프린터건 아니면 이렇게 배합을 하건 만들어서 확 찍어내면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플라티나 그런 것들이 모여있던지 진짜 꽃과 같은 것이 뚝 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있는 것 같죠. 어쩌면 가짜 향기도 낼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생명이 없는 거죠. 갑작스레 눈에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이런 꽃들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씨앗을 하나 뿌려놓으면 물을 주고 햇빛을 받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싹이 나서 오랜 세월 다 서서히 자라죠. 생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진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짜는 순식간에 나타나 빠르게 달려가지만 거기엔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진리는 생명을 줍니다. 서서히 자랍니다. 기대를 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사회는 로마에 던져진 로마 교회의 그 상황보다 많은 일이 더 힘들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누구냐를 잊어서는 안 되죠.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로마 사회에서 생명을 가진 자가 누구냐? 바로 로마 교회도다. 세상이 그렇게 급변하고 빠르게 달려간다고 해서 너희가 그렇게 달려가서는 달려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조급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급해한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한 채 조급증을 낸 나머지 세상을 함께 발맞춰 가다 오히려 망해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이 조금 힘들지 모릅니다. 아니, 많이 힘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절대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생명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을 내 눈에 보기 좋고 세상이 내 눈에 들리기 좋은 그 세상의 악한 것과 거짓된 것과 결코 바꿔서도 안 되고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한 진리 위에 서서 오직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늘 새기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급변하게 변하고 세상이 굉장히 커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가짜일 뿐입니다. 오직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확실한 복음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거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보이게 하십니다. 황량한 도시 그 로마에 하나님이 로마 교회를 두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고 빛이 무엇이고 인간의 거짓됨을 떠나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이 비대하지만 하나님의 구도가 훨씬 크시고 영원히 찬송받으실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오니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내고 주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